우리가 요즘 며칠 동안 읽고 있는 여러 장들 또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 역대상 2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당시에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계수했을 때 그 계수 인원이 38,000명 이렇게 돼 있었죠. 38,000명 중에서 제사장들로 섬기는 이들이 구별이 됐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구별된 이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내용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가서 보면 26장 20절부터 28절 내용에서는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간원과 재판장들로 섬겼던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맡았던 큰 일들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은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 관원과 재판장으로서 또 역할들을 맡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24장의 내용에서는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봤고, 또 어제 읽었던 25장의 내용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직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은 나머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4개의 조로 편성을 했고, 또 전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역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전 문지기를 맡는 사람들도 역시 보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2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어디로 가서 보냐면 16절 가서 한번 보면, 숫빔과 우선은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다. 2명이 서쪽에 등장하고요. 동쪽 문에는 6사람이 등장하고, 북쪽 문에는 4사람, 남쪽 문에 4사람, 곳간에는 2명,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이렇게 해서 전부 더해보면 24개의 이런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24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24개의 형태로 구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종교, 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비해가는 일들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이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간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에 가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렸을 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린 언약궤를 만지다가 그 우사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당시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간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돼서 그 역할에서 맡을 때에도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는 그런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 가서 보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에서 쭉 소개가 되고, 5절 중간에 가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절로 쭉 가서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오베데돔에게서 낳은 자가
이명이다.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잘 간수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성전을 출입하는 일들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맡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뽑아지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원칙은 역시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는 형식으로 뽑혔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13절 말씀 가서 보면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다.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일꾼들이 자신의 자리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자, 그러한 자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로서 역시 차등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무작정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소위 정결법, 거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부정한 상태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한 일들이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중요한 의식법인데 성전 문지기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이 문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기를 들고서 드나드는 것을 출입하는 것만 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자주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식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성전 문지기로서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역사적으로는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되었다고 소개하는데요.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고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역시 이 고라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때 무리를 지어서 이들을 반대하였던 그런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청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그 권세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었나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의 후손들이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서 성전 문지기로서 그들이 섬기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없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만족감 그리고 감사를 항상 표현하면서 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장막을 그들이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하여 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84편 10절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을 그들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곳에서 아무리 많은 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제게는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의 선조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살아남은 후손들이 이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그들이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원을 기억하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한 것을 나는 그토록 사모한다. 시편 27편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그의 소원에 해당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자유롭게 열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입니다. 과거에는 성전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런 성전 문지기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 판정을 받아서 들어가야만 됐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복잡한 절차들을 다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요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이 일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 그래서 이 일들을 그저 형식과 습관에 치우치는 일들을 조심하여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이 일들의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생길 만큼 참으로 그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기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고 그 은혜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